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특별히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지금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 사람과 혹 옆에 누가 있다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봅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나게 나가길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봅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내 바다 같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흐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총치를 받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다시 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사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힘차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주 높고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평강이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량 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잠시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실 때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가 우리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그 다른 것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우리 삶에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설립되길, 세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빼앗겼던 원수 사단에게 빼앗겼던 기쁨과 행복과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우리가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구를 보시면서 한 구절씩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신학의 기적들 세 번째 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한 기적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부근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은 옛날에 그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걸 양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 부근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온천이 하나 있었는데 간헐천으로서 이제 이따금씩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믿기로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병이 완치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뭐 요즘도 온천욕을 하면 뭐 관절염 환자 뭐 이런 분들이 좀 효과를 보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이 천사가 치료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목가에 이제 몰려와서 대기를 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나왔죠.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혈기 말랐다는 것은 온몸에 기운이 말라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주인공 이제 38년 된 병자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 병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금방금방 이게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다들 이렇게 누워서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결국은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왔던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온몸이 말라있는 그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사실은 물이 움직인다 할 때에 먼저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본문을 해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음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맹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도 보지도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굉장히 흥미롭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더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래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있어서 쩔뚝발이 신앙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혈기 많은 사람, 이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이 안 돼서 영이 말라 비틀어져서 성도답지 못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좀 재미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오히려 좀 이걸 제대로 적용하려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적용이 오히려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오늘 흥미로운 부분은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셨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그 실상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은 그들에게 접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뭐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뭉클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상황,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거면 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가끔씩 코끝이 찡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그 눈물,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래서 네 이럴 줄 알았더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라고 해요.
병을 앓고 있은 지 38년 되었다는 것도 절망이지만 그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서로가 먼저 들어가야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기적인 인간의 실상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그를 향하여 네가 낫고 싶다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명령 앞에 이 환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이나 되었던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첫째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에 있는 이 환자들은요, 더군다나 이 38년 된 이 환자는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연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이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주인공 외에도 예수님을 통해 기적적인 회복을 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스스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은요, 재산을 의사에게 다 갖다 주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던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의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자기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었답니다. 어떤 고통을 주었을까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너의 병이 원인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 특히 이 병은 여성들이 앓는 병이기 때문에 네 병은 과거에 어떤 너의 삶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자존심을 팍팍 긁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그녀가 앞으로 행동해야 할 행동 지침은 많이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병은 어떤 대중 속에 가면 안 돼요. 요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여겼던 병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너 그거 위반하면 큰일 나, 돌에 맞아 죽어, 이런 정죄성 발언들로 인하여 이 여인은 아마 오히려 더 괴로웠을 거예요. 차라리 혼자서 겪었더라면 누가 그녀가 그런 병을 앓는 줄 알았겠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사람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에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가치로 이렇게 매기면서 몇 번 내가 숨을 쉬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의 폐에, 나의 심장에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나의 질병도 생사의 문제도 사업도 관계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주님께 항복하고 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지금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환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맡기게 될 때에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연못에도 들어가지 못하여 병을 고치지 못한 고통받는 이 환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날 힘이 있으면 무슨 남한테 도움을 왜 구하겠어요? 물에 당장 뛰어들 텐데. 그리고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 무슨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뇨.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언제 물이 이렇게 움직일지 몰라서 가족들이 아마 편하게 좀 쉬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아마 침대 같은 것들을 틀림없이 제공을 했을 겁니다. 이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뭐 돗자리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히 베드라고 돼 있어요. 침대예요. 헬라어에도 침대라고 돼 있습니다. 뭐 요즘 쓰는 그런 큰 침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블랭켓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명령은 정말 몰상식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짐작하건대 이 사람은 38년간 안전병이가 되어서 걸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또 불치의 병으로만 생각하면서 단념하고 다만 어떠한 유행이나 바라고 있던 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행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일어나 가야지. 그런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저 같으면 뭐 그 침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대 차버리고 갈 텐데요,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왜 이런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요,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배경을 알고 나면요, 굉장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 자리를 가지고 가면요, 문제가 발생돼요.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몸만 가도 불편할 텐데요, 이게 가지고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000걸음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걸어간다고 해서 뭐 바로 예루살렘 근처니까 얼마든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제화 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리를 들고 가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병 나은 사람을 축하하지 않고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야, 너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침대를 들고 가느냐? 옳지 않다.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 율법 어긴 놈이네 이거. 여러분, 환자가요 죽을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뭐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모험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행동의 신앙
신앙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건 그냥 행동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말씀을 순종했던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요 죽여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와, 35장에도 보십시오.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다 죽여라. 지금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이건 노동이에요. 이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이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서 그냥 한번 실천해 줄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워서 고마워서 그냥 아유 안 듣는 것보다 한번 해주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나에게 그렇게 부탁한 건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은혜도 받고 성령도 충만히 받았다고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말로만 은혜 받았대요, 말로만 성령 충만하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시대적 상황과 문화와 거리가 좀 멀지만 바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러한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비결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나에게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현재의 상황과 문화와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경험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주저앉게 하고 드러눕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1년, 2년, 38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로 올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널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괴롭고 힘이 없고 병들고 지쳐 있을 때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주저앉아 있을 힘조차도 없어서 드러누워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줄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에 느끼며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삶 가운데 그 병상 가운데 주님 앞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막 명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딸 줄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사랑하는 딸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는 병원에 의사나 약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엎드려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그 몸속에 있는 나약함을 주님 고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있고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집사님, 장로님, 주님, 그 연약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개척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생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